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목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켜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각자는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이런 개인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또 보장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개인의 어떤 시간들, 개인의 발전, 개발 이런 것들을 또 추구하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그것들을 독려하기도 하죠. 그래서 워라밸이라고 해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개인의 삶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삶에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하는 선에서 그런 삶을 살겠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하다 보면 그 어느 정도 그 선을 넘어서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모든 삶의 근본에 깔려있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자기의 삶을 더 추구하게 되고 그 삶이 마치 이 땅에서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에 자신의 힘과 노력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시는 성전 정결 사건인데, 이러한 사건이 공관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는 곳으로,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 아닌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와서 판을 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자신만의 그 성전, 자신만의 그 성을 허물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해야 됩니다. 14절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보셨던 그 광경은 그야말로 개탄할 지경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성전은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성전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이 여기 나오는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고, 또 다른 성전 안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곳, 이 두 가지로 불리는데, 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이러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곳을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교회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을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로 가득 넘쳐난, 즉 성전이 지금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재물을 드리고자 오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성전세를 내는 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장사를 하고 환전을 허락받은 자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자들이죠.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배를 채우는 돈벌이로 이용을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흠이 없고 아주 순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제사장들이 와서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멀리서 아주 먼 곳에서 이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게 되면 오는 과정 가운데 이 소가 어떻게 됩니까? 양이 흠이 생기는 거죠. 오다가 넘어져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는 병에 걸린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와서 이것을 사는 것이 더 편하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성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냥 누구나 아주 상식선에서 살 수 있는 비용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돈을 더 붙여서 뭐 자리세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더 붙여서 파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러한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을 통해서 폭리를 취했던 겁니다. 즉 종교를 빙자한 폭리를 취했던 겁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지게 되면 종교는 타락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독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탐심과 탐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뭐라니까 주님께서도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유의 넉넉함을 쫓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탐심에 이끌린다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에 이끌린다면 결국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때문에 자족하면서 나누는 마음을 가지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만 제공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여기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필요한 만큼만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만족하고 선을 그으면서 자신에게 넘치는 것들은 다 나누어 준다면 분명히 싸움은 줄어들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필요 이상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몇 배 많은 금액이나 다른 것들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진 재벌이라도 죽을 때에 가지고 가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고작 관 한 개와 수의 한 벌과 그리고 땅, 물론 부자들은 땅을 크게 사서 거기다가 무덤도 거창하게 짓겠지만 그러나 그 작은 한 3평 정도 되는 땅.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작은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가서 이제 그 수의 입은 것도 보고 염하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물론 이제 깨끗이 씻겨가지고 그 다 싸는 것이지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진짜 이게 사람이 그래도 좀 작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시가 더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수분이 빠지고 하니까 더 몸이 더 작아져가지고 진짜 아주 어린 아이가 한 명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던데, 그리고 죽으면 이제 그 관도 이제 좋은 관은 이제 무게가 나가고 하겠지만 관도 들면 굉장히 이게 무겁거든요. 이렇게 직접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관이 무겁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농담으로 죽을 때 살을 빼고 죽어야 된다. 입관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살을 빼고 좀 죽어야 된다. 이게 몸무게 많이 죽으면 안 된다. 농담으로 약간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정말 죽으면 그냥 쌓여가지고 끝이에요, 그게. 아무리 거기다가 뭘 금을 입히고 하더라도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붙들고 사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톨스토이 단편지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농부인데 평생토록 머슴살이를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 뭐 이반이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착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불쌍해가지고 땅을 좀 주고 독립을 시키려고 이제 불렀습니다. 평생 수고가 많았는데 이제 머슴살에서 벗어나서 이제 네 땅을 가지고 네가 한번 경작을 하면서 너의 독립된 삶을 살아봐라 라고 이제 말을 하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반이 그 말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막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내도 얻어야 되고 농사 지을 땅도 필요하겠지 하면서, 그러면 네가 밟고 오는 그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죠. 네가 밟고 오는 그 땅을 다 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또 설레어서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막 달립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달립니다. 막 달려가지고 한 평에 따라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막 달리지만, 해가 질 때에 그 이제 이반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대감한 그 주인에게 돌아오면서 주인님 하면서 그냥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자기가 받는 모든 땅을 다 하루 동안에 밟으면 준다니까 열심히 밟았지만 결국에는 그가 가진 땅은 고작 3평 되는 그 땅, 딱 그것만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차지한 땅은 열심히 밟았지만 결국에는 그 자기 관 딱 들어가는 그만큼의 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모으고 성공을 하더라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것, 돈과 성공과 부와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돈이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 규모가 크고 작음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결코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까에 대해서 더 관심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재개발하게 되면 그것도 재개발한 그 금액을 받아서 교회를 또 새로 짓게 되고, 근데 그 많이 보상을 받다 보니까 그 뭐 은퇴 목사님이 은퇴할 때 이게 내 돈이니 네 돈이니 뭐 하면서 싸우게 되고, 결국 뭐 여러 가지 그 돈 때문에 결국에는 좋았던 교회가 건물 새로 짓고 잘했지만 그 성도들 다 떠나고 그냥 싸움만 나게 되고 서로 간에 정말 안 좋은 모습들만 남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마치 영업하듯이 사람들을 모아서 자리에 치우고 헌금을 걷게 해서 재정적으로 차고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 이 일에 소홀하게 된다면 교회는 결국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서 그 사람이 살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탐욕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누가복음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께 와가지고 질문하죠. 우리 부모님이나 뭐 형에 가서 유산을 좀 나눠서 나에게 좀 유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한마디 말 좀 해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거 듣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 와서 내 유산을 좀 더 받게 해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 또는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예수님 옆에 좀 다 이렇게 앉혀서 좀 높임 받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탐욕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부자 간원처럼 자신에게 많은 재물을 나누어 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나누어 주라는 말씀대로 초대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영적 부유함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물질이 많을수록 영적으로 점점 둔감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돈 맛을 알면 돈만 찾게 되고 고기 맛을 알면 고기만 찾게 되는 거죠. 맛을 아는 순간 거기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아이들이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하다가 먹어서는 안 되는 금기 음식들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 거를 먹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것만 찾는 거죠.
잘 안 먹이고 잘 키우다가 어느 순간 사탕이 입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 사탕 물고 안 놓는 겁니다. 안 놓고 빼앗아도 입을 꽉 물고 안 뺏기려고 막 하는 거죠. 부모님과 싸움이라는 겁니다. 안 주면 안 준다고 울고 더 달라고 우는 거죠. 그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의 맛을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맛을 본다 하더라도 그 맛에 젖어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우리가 맛을 내어서 그 맛을 예수님 맛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맛에 찌들어가지고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맛과 향기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빛과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고 그 빛을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이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15절에서 성전 안에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고 뭐 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몰아내고 그 동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어 버리셨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언제나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면 우리 교회는 뭐 지금 없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 이제 성도들이 오는 가운데 은행 직원들이 책상을 딱 놓고 앉아가지고 이제 막 헌금을 바꿔줍니다. 고액권은 현금을 막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뭐 붕어빵이나 팝콘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저거 솜사탕 기계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은 막 팔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간식을 못 사게 하니까 이걸로 간식을 하라 식으로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날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아이들 싸우고 울고 엄마들은 되니 안 되니 하고 막 난리가 날 거죠. 예배당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생각하면 그것은 예배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사용하는 그 장소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 또 예수님 이 시대의 그 성전과 같이 너무나도 예배당을 또 거룩하게 여기고 예배당에 아주 신성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다른 교회 가보면 좀 불편한 게 강대상 올라갈 때 실을 벗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 조금 약간 이런 개념이 남아있거든요. 강대상이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고 뭐 하여튼 그런 조금 의미를 부여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분들이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편하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혹여 양말이 빵꾸가 날 수도 있는데 구두 신다 오면 민망하잖아요. 그 양말 물론 체크를 하고 주의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양말 벗으면 냄새 날 수도 있고 그게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것이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뭐 예배당을 아주 거룩하게 신성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땅이지만 그 성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기 때문에 말라기가 우리가 보았지만 말라기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잖아요. 저렇게 노전상들과 환전상들을 몰아내시면서 성전을 가게해서 뭘 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그 성전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는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했죠.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성전을 예배당 중세 시대 때 지었던 그 뭐 베드로 성당이나 무슨 뭐 아주 크게 지었던 뭐 몇백 년 동안 그 건축을 해가 지었던 그런 성당은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고 좀 그다음 우아하고 아주 엄청난 큰 그런 예배당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돈을 다 걷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으로써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의 어떤 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장사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그 전을 바꾸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고 이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을 성전을 모이게 해서 그냥 부를 축적하려고 했을 뿐이지 그들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과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아들로서는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누군가 와가지고 우리 예배당에 와가지고 막 오줌 싸고 뭐 쓰레기 뿌리고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와가지고 나가러 가든지 혼을 내든지 뭐 어떤 제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맡은 자로서 성전을 더럽히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12살 되시던 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부모님들과 절기를 보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 남아 계셔서 율법사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죠. 그러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찾으러 왔을 때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도리어 묻습니다. 이 성전이 이미 아버지의 집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아버지의 집인 성전이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탐욕 때문에 장사꾼들과 돈을 바꾸는 그런 환장성들로 가득한 것을 보고 그냥 계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도 사랑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예배당을 사랑하는 것은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예배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아니고 기도자의 영광도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코 그냥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아주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냥 강대상 하나만 넣었던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뭐 의자 몇 개 좀 놓고 그냥 가볍게 할 수,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으로 간 거죠. 한쪽에서는 화려하고 의전이 대단하고 예전이 대단했는데 그게 너무 질려버리니까 아예 그냥 강대상 요만한 저런 거 하나 갖다 놓고 그냥 그게 헛간이든 뭐 창고든 집이든 그냥 강대상 같은 거 딱 갖다 놓고 앞에 서서 설교자 그냥 성경 들고 그냥 앞에서 설교하는 그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극과 극으로 가버리게 된 겁니다. 너무 이제 간 거죠, 이쪽으로.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중간선에서 서로 맞추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건축에 대한 그런 비용들도 너무 과해서 어떻게 됩니까? 빚을 지게 되고 또 빚을 못 갚아서 또 그 예배당이 뭐 다른 이단들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목사님은 부임을 했는데 앞에 있던 은퇴 목사님이 교회를 잘 지었는데 그 빚이 뭐 몇 억 남아가지고 그 빚 갚는데 그냥 자기 목회 생활을 다 그냥 보내버리는 아주 이렇게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가 생전에 예배당을 건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상한 압박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교회는 이제 교회 건물장이 있으면 사람이 많을 때마다 한쪽 터서 이렇게 임시로도 막고 터서 막고 그러니까 교회 문에 굉장히 기이한 형태죠. 보면 원래는 요만한 건데 뭐 트고 해놓으니까 교회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몸에 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그렇게 텄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건축법에는 위반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과하게 일한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서울에 가면 큰 교회들이 많지만 보면은 와 할 정도의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안락하고 좋고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좋겠지만, 그러나 혹여 불신자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렇게 교회 예배당을 짓는 것에 뭐 몇백억, 그 천억 이상의 돈을 들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편할 수가 있다. 이것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그냥 건물 외형을 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과연 좋으실까?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은 뭐 할 말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것은 사람의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교회 건물을 크게 놓고, 물론 성도수가 많으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하늘까지 올라가려는 그 인간이 지었던 그 바벨탑과 같은 그런 교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리가 편해야만 예배를 더 잘할 수 있고, 옛날 사진 보면은 엄마들이 아기 업고 막 나무 바닥에서 막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게 있거든요. 뭐 저도 뭐 어릴 때 모교회가 지금 이제 다 자리를 다 바꿨지만, 그때 마룻바닥 쫙 깔아가지고 그 밑에서 밥도 먹고 식당 겸 그다음에 어떤 이 교육기관 쓸 수 있는 그런 곳을 해서 하고, 그 기도회도 거기 앉아서 저녁 기도회도 거기서 하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리가 좋고 안 좋고에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고 편하게 여길 수도 있고, 아무리 최상급의 시설을 만들어 놓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거든요. 그냥 요즘 극장 얼마나 잘 나옵니까? 요즘 극장들은 뭐 돈 내고 잠도 잔다더라. 1,000원 내면은 2시간 잔답니다. 낮잠을 잘 수 있다. 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극장에. 영업을 안 오니까 1,000원 내면 2시간 잘 수 있는 극장이 있대. CGV나 이런 데서. 서울에 있고 아직 부산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조금 피곤하면 이제 1,000원 내고 2시간 잘 수 있는, 의자도 아주 최신형으로 잠을 잘 수 있는 의자로 이렇게 다 교체를 해서 하여튼 그런 극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들 자고 올라가지고 몸이 좀 찌뿌둥하네, 별로 안 좋네 이러면 그만이거든요. 내 잠자리가 내 몸에 맞고 안 맞고 따라서 내가 별로 안 좋으면 그게 안 좋은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편한 것도 익숙하다 보면 그게 결국에 또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익숙하게다 보니까. 그래서 익숙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편한 것보다 익숙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도 불편해야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불편하다고 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가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사모와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이 그냥 자리에 와서 앉았으면 그 자리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에 이끌려갑니다. 아름다움에 이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거듭난 자들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되고 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새 사람은 성령의 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아는 것에 힘을 다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아는 자들은 먼저 자신의 그 내면에 감추어진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끄집어내고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그 내면을 보면서 성령께서 그 더러움을 보게 하실 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진정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에 힘쓰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면 그냥 예배 한 번쯤 빠질 수 있다. 예배 유튜브 어떻게 하니까 유튜브로 보면 된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읽을 것이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도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19절 보면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막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는 왜 이렇게 하냐는데 무슨 표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행하는 표적이 있느냐? 그걸 보여라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시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아주 성전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떼라서 그냥 여길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편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자체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가 아니라 그냥 성전 건물에만 집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의미보다 형식에만 치중했고 나중에는 그 형식조차도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우상이었던 거죠.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고 하셨고 자기가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세워진 성전은 어떤 곳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성전이 되는가? 교회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갖지 못하면 잘못된 예배를 하게 되고 그 예배마저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또는 내 안에 있는 자신을 위해 만든 그러한 교회, 그것을 다 헐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자,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라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4장 14절 15절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속했다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마귀에게서 난 자들인 것이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진리는 진리의 영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도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앞에 있는 설교자를 비난합니다. 물론 앞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전제 하에서 일하는 것인데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지 않으면 설교자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맞춤 설교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설교는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되고 또한 듣는 자들 역시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도움과 성령의 깨닫는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21절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성전이고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라는 겁니다. 돌로 만든 성전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는 뭐가 됩니까?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나는 길이다. 아버지께로 나아가 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이런 거듭나는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남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육신의 부활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와 연합되어서 세례를 통해서 먼저 영적인 부활을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역사가 바로 거듭남이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의 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복음 전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믿음도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 근데 그 사는 것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난 일이 뭐냐면 바로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참 성전 되심을 증명하고 그를 믿는 자 역시 그분 안에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인데 이러한 부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신앙과 삶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참 성령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을 흘러가는 주님 말씀은 그냥 허공에 던진 메아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집이 오래되어서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벽에서 바람이 새어 들어오면 집을 수리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집을 헐고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오래된 집은 반드시 고치든지 다시 헐어서 새로 짓든지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집도 이렇게 고치든지 새로 짓든지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 몸에 내가 그리스도 몸에 지쳐들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넘치는 것이 있다면 그 넘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또한 어리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과 죄로부터 자신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흘라 즉 너희의 육체를 죽여라. 내가 다시 살리겠다. 지금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성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성전보다 더 낫다는 교만의 성전, 허영의 성전, 탐심의 성전, 이러한 성전들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옛 습관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자신만의 성전을 헐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그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 뽑아버리고 다 파괴시키고 파멸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심판하셨고 새롭게 노아의 8 식구로서 다시 시작하신 것이죠. 죄가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죄가 가득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허무셔서 택하신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그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 안에서 죄의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비하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의 그 성전들을,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